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한다는 것이 많은 종류의 방언을 말했다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인 시간을 다른 성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방언을 했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9절에서 1만 마디 방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유창하게 바울이 방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많은 단어를 방언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보시면 대개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잖아요. 많이 해봐야 뭐 5단어, 6단어인데 바울은 그 방언을 유창하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장처럼. 저도 이제 방언을 굉장히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청년에게 주시는 바람에 서운했다가 방언을 어느 날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 문장이 외국어처럼 술술술술 나와서 좀 늦게 받았더니 뭐 좋은 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은근 자랑거리가 되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방언을 문장으로 막 나오면 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이 유창하다, 진짜 말 같다, 이런 은근 자랑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많은 방언을 했고 많은 시간을 방언을 했는데 그걸 유창함을 자랑의 도구나 교만의 빌미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받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인데 그게 마땅한 거죠. 근데 인간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곰새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감사는 한순간이고 자랑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죠. 베냐민 지파, 수가 많지 않은 지파에 유명하지 않은 이제 가정의 출신으로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왕이 되겠냐 그러면서 왕이 되는 날에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을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셨죠. 놀랍게도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로 나아갔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울은 어느 순간 보니까 불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죠. 은혜를 부어줬더니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교만해졌더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했던 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죠. 너 15년 동안 더 산다. 그래서 15년을 삶의 연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15년 연장 받은 게 확실해요. 원래 죽을 거였는데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뭐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열심히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 1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15년이라는 거. 뭐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또 형통함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많은 전리품들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 위에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뤘고 또 승리했고 또 나라가 형통하는 강해지는 은혜까지 주셨는데, 바벨론에서 사자가 히스기야 왕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15년 뭐 살려주시고 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렇게 얘기를 했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 사신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벨론 사신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럼 얼싸안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은 뭘 자랑했냐면 자기 창고를 열어서 금은 보아 보물을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한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이 정도 전리품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서 뭔가 보물들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자랑했다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신하가 그걸 다 보고 고국에 들어가서 바벨론 왕에게 다 얘기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당해요.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덕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창고에 있던 보물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기명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싹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바벨론 신할 평지에 있는 바벨론 신전 안에다가 그 창고에다 다 걷어 들여놓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은혜라면, 우리가 받은 게 정말 선물인 것이 믿어진다면, 그게 정말 감사하다면 감사가 위에 더 감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나에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거 내 거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받은 나를 자랑하는, 그 선물로 받아놓고서 선물 받은 걸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은사가 특히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거저 받은 건데, 거저 받아놓고 굉장히 비싼 것처럼 내가 비싸게 주는 거죠. 은사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과시하는 거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리,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 아프시면 저한테 오시는데 제가 안 해줘요.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비싼 건데 그렇게 맨날 쉽게 해줍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안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안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 나이에 맞게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훈련의 차원에서 그러는 거지, 그걸 제가 아끼고 막 비싸게 굴고 내 것인데 왜 내가 너한테 이걸 주냐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19절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게 낫다는 거죠. 1만 마디 방언을 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마디, 2마디 정도 하잖아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데 1만 단어의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단한 방언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 깊이 있는 방언을 했겠으며, 많은 시간 동안 방언을 했으니 얼마나 높은 영역에 올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 방언의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상대를 격려해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 한두 마디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깊이 들어가고, 어딜 자꾸 기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깊이 들어가고 자꾸 올라가고 높은 차원으로 가고 깊은 차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서 삶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나 높이 올라갔다, 나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도 봤다 하는 게 자랑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감사가 아니고 자랑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못 본 사람들은 눌리고 본 사람은 자랑하고, 그게 어떻게 은혜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영적 체험, 깊이 있는 임재,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거를 가지고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아니라 자랑이 됐다는 거죠.
은혜는 은혜로 제대로 받아야 은혜인 것이지, 은혜를 받으면서 그게 자랑이 되고 나의 공로가 섞여 있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덕도 세우지 못하고 상대방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격려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으시면 여러분 결과는 끔찍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죄를 어떻게 사함 받을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헛되이 받는다?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한다? 교만해진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그 죄사함을 받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귀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죠. 값없이 받은 거지 값싼 은혜를 받은 건 아닙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값없이 받은 거죠.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고 소중한 건 다 값없이 주세요. 햇빛도 값없이 주시고 공기도 값없이 주시고 물도 값없이 주시고. 이런 얘기하면 또 수도세 낸다고 바락바락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끌어오는 값을 주는 거고 물은 그냥 공짜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 값없이 주죠. 여러분 물을 여러분들이 돈으로 매겨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또 생수 사겠다고 하시겠죠. 공기는 살 수 있습니까? 햇빛은, 바람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지구상에 있는 돈 다 갖다 줘도 공기 못 삽니다. 그럼 또 나무를 사가지고 심으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 나무의 작용도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 호흡과 배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나무들도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 작용을 못하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에너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산소도 나오고 공기도 호흡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죄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근데 값이 없지만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무슨 값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 다 가져가신다 해도 할렐루야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잖아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잖아요. 다 가져가셔도 할렐루야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 조금만 손에 나잖아요. 조금 전에 양의 얼굴이었는데 뭐 가져간다 그러면 늑대 얼굴로 변해 있어요. 물어 뜯으려 그래요.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여러분 제가 제일 뜨악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 보면서 어제까진 양이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늑대예요. 목사도 물어 뜯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양이고 자기 기분 나쁘면 늑대가 됩니다. 진짜 뜨악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모자라요. 내가 더 못 드려서 여러분 안타까우셔야 돼요.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내 것 조금 없어진다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 것 조금 손해본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리예요? 근데 나 한 번 찔렀다고 표정 일그러지면서 10번을 찔러주마. 이게 우리예요. 그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망각한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른 은혜인데, 누가 죽으신 은혜인데 내가 조금 기분 나쁜 거 그걸 가지고 상대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은혜를요 은혜로 받지 못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권리로 여기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공포가 나옵니다. 사나워져요.
맹수가 사나운 것보다 사람이 사나운 게 훨씬 무섭습니다.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나워집니다. 자기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죠. 자기가 율법의 잣대가 되죠. 그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접근한 거죠. 선물이 아니라 보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은혜는요,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용서를 해줄 때 그냥 해줍니까?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왜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나워지죠. 나는 대가를 치르기 싫은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고 하고 그 중간에 벙 떠가지고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는데 대가는 치르지 않는 거예요. 실제 내가 대속해 주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수천조의 금액 갚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은행도 못 갚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값어치의 죄를 하나님은 내가 너 용서해 준다. 그게 그냥 퉁쳐준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거. 그거 값 치르시느라고 하나님이 허리가 휘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비아 선교 이번 주에 가는데 선교 가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 왜 갑니까? 누리시려고 갑니까? 호텔? 뭐 좋은 거 먹으러 가세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가니까 여행 가는 것 같죠? 그렇게 가려면 안 가는 이만 못합니다.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전파하러 가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러 가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이고 그게 전도죠. 뭐 당연히 가면 불편하죠. 내가 내 돈 내고 왜 이렇게 고생하나. 그럼 뭐 일반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뭐하러 자기 돈 내고 봉사하러 갑니까? 해외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들 가가지고요, 가서 우물도 파주고 밥도 주고 식량도 주고 얼마나 많이 섬겨주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도 뭐 유니세프니 뭐니 해가지고 기아 뭐 그런 것도 다 뭐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 다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도 못한 생각으로 선교를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오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무 큰 거 받아왔다 그래요. 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휴가 내고 가가지고 온통 거기다 시간과 체력과 돈과 다 쏟아붓고 오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값싼 은혜,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값싼 은혜가 됩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아낼 때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그 빚진 자 용서해 줄 때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가 진짜였구나. 그게 은혜로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라는 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올바로 받은 자들에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도 받은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 방언이든 예언이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아주 조그만 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은혜에 올바로 응답하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